예, 우리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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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지붕 위에 풀같이 살지 말자. 우리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이죠. 예,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4절에서 6절인 것처럼 예,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오늘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이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망하느니라.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두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길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8절 지나가는 자들도 야훼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야훼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않으니라.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붕 꼭대기에 보면은요 풀들이 그렇게 나요. 특히 옛날에는 초가지붕들이 많아가지고 풀들이 나는데 그것은 나중에는 시들어서 말라서 그냥 없어져 버리죠. 흉하고 또 보기도 싫어요. 그리고 또 지붕을 해칠 뿐이죠. 썩으니까 같이.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죠. 예, 오늘 말씀에 지붕 위에 푸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죠.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가 지붕에 난 풀과 같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죠. 남에게 덕을 끼치지는 못할 망정 해를 끼치고 회방을 놀아서는 안 되겠죠.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어떻게 해요? 죽이기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지붕에 난 풀은 뿌리가 없으니까 조금 자라는 타다가 햇볕에 말라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인생의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절실하게 뼈저리게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별거 아니고 몇 가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지붕의 풀처럼 보기 흉하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의 절에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기 원하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리고 사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정말 중요한 건 나무의 뿌리듯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쭉 내릴 때 귀한 열매와 그리고 꽃이 만발하고 아름다움이 정말 보기에도 좋다고 그러죠. 아유 나도 닮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래.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전도가 되는데 행위로 인하여 그것이 정말 참된 전도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는 내 인생은 튼튼해지죠. 내 인생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점점 더 깊이 내려야 된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그 귀한 아들을 바쳐라 하니까 두말 안 하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해치지 않죠.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리아산 역사 중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큰 복을 주셨냐면 동서남북 바라보아라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독자를 바쳤는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있도록 해주겠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던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맺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엄청나게 손해나는 것 같고 정말 고난스러운 것 같아도 그것을 그냥 아멘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아니 이런 일이 어디가 있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된다. 순종이죠.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붕의 풀처럼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만 예수님을 3년 축자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죽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우리가 알고 있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 땅까지 다 팔아가지고 드리겠다고 서운하고 팔기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냥 그만 그죠? 물질의 욕심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마음을 100만 원 먹었는데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어. 생각해보니까 요건 내가 좀 써야 되겠어. 일부 그게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죽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귀한 그 정말 그 마음에 돌이킴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수를 써서도 지켜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대마도 그랬죠. 예, 대마도 따라가다 말고 그냥 어디로 세상으로 그런 대마들이 얼마나 많은가. 맞습니다. 그것은 비단 성도뿐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뭐 누구도 아니고 누구다 그러지 않다라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뿌리를 믿음 가운데 내린 의인은 어떠한가? 성경은 말하죠.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총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인생이 의인이라는 것. 그런 사람은 잠깐 있다 시들어버리는 지붕 위에 마른 풀은 절대 아니고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그래서 늙어서 결실하고 진액이 풍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지붕 위의 푸른 교만한 인생을 의미하죠. 지붕 위의 푸른 지붕 위에서 건들거려서 보기가 그렇다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시들어 말라버린다는 것. 우리는 알죠? 지붕 위에 풀나무 저거 이제 가을 겨울 되면 저거 다 그냥 스스로 다 없어져 버릴 거고 오히려 신경도 안 쓰고 내버려 두는데 그래야 되죠. 지붕 위에 그 풀을 사모해서도 아니고 저 높은 꼭대기에 저렇게 자라있으니 얼마나 시원하고 좋고 많은 걸 볼까 이런 우리가 흠모하는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예, 조금 신앙생활 조금 할 때, 은혜 조금 받을 때 엄청나게 뭘 모르게 너무나 떠들어대는 사람들. 사도 요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하늘나라를 구경시켜 주셨지만 14년 동안이나 침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보았다고 떠드니까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말하는데 14년 전에 삼층천에 다녀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꿈쩍도 안 하는데 지붕에 난 불을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이 흔들 저리 흔들 건들거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1분도 단 10초도 살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살려주시지 않으면 호흡할 수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풀은 땅에 자라야지 지붕 위에 풀이 올라가 있으면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 성경에 어떤 분이 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 중 한 명이 높은 자리 3주에 앉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인이 오더니 여보시오, 이 자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마련한 자리니까 당신은 저 아랫자리로 내려가세요. 지붕의 높은 풀이 바로 이런 말씀을 상징합니다. 8절에 지나가는 자도 야훼의 복이 놓여져 있을지어다 하는데 우리가 야훼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저거 못난 것 저 지붕에 나가서 건들거리지 말고 이렇게 조롱하지. 참 조롱하다 너 복 받을 거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자들을 보고 훌륭하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데려다니면서 가르치신 것은 믿음, 섬김, 순종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유명한 지금은 뭐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사랑교회 장로 피택을 하는데 집사님들이 명단에 쭉 올라갔더니 모두 다 한결같이 그 안수 집사님들이 아유 저는 더 공부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고 아무도 장로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인들은 모두 다 그렇게 했는데 뽑힌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그렇게 아주들 다들 사랑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랑의 교회가
튼튼하게 굳게 섰죠. 아주 성이 됐어요. 지붕의 불은 쓸모없는 인생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깊이 생각하고 들의 나무를 베어다 짐승의 먹이로도 쓰고 폐비로도 쓰고 유익한데 지붕 위의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 쓸모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쓸모 있는 인생이 되도록 모든 것을 삼가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산업화학 회사의 이종환 회장님이 자기의 전 재산인 3,000억을 바쳐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년에 290명의 대학생에게 1,000만 원씩 장학금을 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지붕의 풀 같은 인생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라고 하죠. 자기만 알고 챙기던 사람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떤 누구도 결국은 결실이 좋지 않고 결실이 모두 다 끊어져 나간다는 것. 건강의 줄 마지막에 끊어져서 죽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그 10개의 그 병, 그 얘기, 독연이 든 병, 너 선택해라 했던 얘기처럼 좋은 거 주는 것 같고 내가 이때는 참 이렇게 먹고 입고 마시고 이렇게 얻었으니까 너무 좋아. 그게 습성이 되어버리면 그 인생이 결국은 폐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가 오늘 하루 안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살아가시는 201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